오늘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큰 스님 생각이 납니다. 제가 백년암으로 첫 출가하고 난 뒤에 큰 스님께서 저를 불러서 책 보지 마라, 참선해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육조 대사께서 대학을 졸업했나, 너는 그래도 대학물을 먹었으니까 남볼만침 책을 보았을 테니까 책은 보지 말고 화두만 부지런히 해서 중노를 잘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 그 후 세월이 흐르고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아는 것 없이 남 앞에 나서서 법문한다고 떠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제가 어쩌지 않게 또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듣고 본 것보다도 큰 스님 처음 백년암에서 출가 인연을 맺었었던 인연담을 들려드리면서 제 오늘 이 시간을 채울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백년암에 가게 된 것은 제 친구의 서울 법대 출신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친구가 지금 백년암에서 스님이 되어 있으니까 백년암에 가고 싶다. 니는 그래도 불교에 대해서 혼자 공부한 바가 있으니까 거기에 성철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시니까 니는 가서 큰 스님 보고 나는 친구 보고 그렇게 같이 가자고 이렇게 졸라되었습니다. 그랬지만은 대구서 그때 행사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또 성철 스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르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망설이고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자기 친구 보고 싶은 그 정이 얼마나 강했던지 저를 기어이 동반해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마지 못해서 따라 나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년암을 올라가서 그 친구 스님을 만나보니까 이제 출가하신 지가 한 4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친구 스님 따라서 성철 큰 스님을 첫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 삼배를 드리고 앉으니까 웬 놈들이냐, 어디서 온 놈들이냐, 꼭 화경등 같은 눈을 치켜 뜨시면서 노려보시는데 저희들이 좀 움찔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스님의 그 불타는 듯한 형량한 눈빛은 지금도 눈에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개 스님 친구들입니다. 꼭 그렇게 저희들이 인사를 드리니 어째서 너가 스님하고 친구고 너가 어떻게 속인이 친구가 될 수 있나? 스님은 스님이고 너는 출가 못했으니까 쫄장부제, 쫄장부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 그렇지만은 오늘 저희들 큰 스님 뵙는 그런 큰 기쁨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큰 스님 친견한 기념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좌우명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스님 배운 기념으로 삼겠습니다. 그 말씀드리니까 스님께서 그 참 행행한 눈빛으로 한참 뚫어져라 바라보시더니 그냥 공짜는 안 된다. 절돈 3,000원 내놔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돈 3,000원이라는 그 말씀에 저희들은 돈 3,000원이라는 말만 귀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주머니를 뒤져서 현금 3,000원을 펴서 큰 스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이놈들 나는 그런 돈 필요 없다. 나에게는 절돈 3,000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돈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백년하면서 무슨 따로 돈을 찍어내는가 하고 이렇게 어리둥절해 있으니까 옆에 있던 스님 친구가 부처님 앞에 가서 3,000배 하시라는 말씀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3,000배라는 말을 그때 처음 저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를 큰 스님, 비구는 250개, 비구니는 500개, 보살개는 48개를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스님 되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보살개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다만 오늘 큰 스님 친견했으니까 스님 배운 그 몫으로 한 말씀만 딱 해주시면 되는데 절돈 3,000원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은
스님께서 이놈은 불교에 대해서 뭘 좀 아는가 보지. 그러면 니는 절돈 3,000원 가지고 안 되겠다. 10,000원 내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 친구는 3,000배, 저는 10,000배 하기로 큰 스님과 이제 흥정이 끝나서 물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뭐 3,000배, 10,000배가 그렇게 참 쉬운 줄 알고 선뜻 대답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무식한 소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러나봐서 전심을 먹고 큰 스님께서 당부하기를 새끼 밥은 먹어라. 10,000배도 마냥 10,000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안에 10,000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끼니는 먹어라. 끼니 먹는 외에는 법당에 올라가서 절해야만이 24시간 만에 10,000배를 채운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도 명색이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천태전에 백년암 천태전에 올라가서 이제 10,000배를 한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오후 1시로 기억이 됩니다. 추라고 절을 하고 했는데도 잘 숫자도 잘 세워지지 않고 그때가 3월 말로 기억이 되는데 3시 그때 5시가 저녁 공양 시간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5시까지 저녁 먹닥 칠 때까지 죽으라고 해놓으니까 1,000배밖에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벌써 엉금엉금 기다시피 와서 식당에서 밥을 얻어먹고 다시 올라가려고 생각하니까 뭐 몸이 천근만근이 되어서 그 스님 친구한테 말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못 가겠습니다. 1,000배만 해도 이제 뭐 이렇게 막 팔다리가 쑤시고 아픈데 10,000배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이 스님은 스님 친구는 막 야단입니다. 큰 스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거기 이제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서 저녁 먹고 또 쫓겨서 법당에 올라갔습니다. 가서 절을 계속 했지만은 9시 이제 자라는 상경 목탁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또 밤을 새우면서 열심히 절을 했는데 나중에는 보면은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서 졸고 있거나 또 아니면 엎드려서 졸고 있다가 또 후닥당 놀라서 일어나서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3시가 되니까 또 스님들이 다 일어나시는지 목탁 소리가 들리고 그때까지는 절을 한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누구가 엉덩이를 차는 그런 그 감각에 눈을 떠보니까 아침 공장 목탁을 쳤는데 제가 가지를 않으니까 스님이 데리러 올라와서 고마 퍼져 자고 있으니까 엉덩이를 한 방 갈겼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 힘드는 절을 하고 아침이 되니까 도저히 뭐 이제 좌우명도 필요 없고 10,000배도 필요 없고 큰 스님 뵙는 것도 필요 없고 아이고 나 집에 갈랍니다 하고 스님께 부탁을 하니까 아이고 그래 가면은 안 된다 이거지. 그런 일이 니만 참 가면 니는 가면 그만이지만은 나는 큰 스님한테 친구들 잘못 그 절식인 죄로 자기가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어이 또 절을 하라고 해서 그날 다시 올라가서 또 절을 하는데 이제는 일어서지도 못하겠고 앉지도 못하겠고 뭐 그러다가 할 수 없이 허리만 뭐 참 조아리면서 머리만 조아리면서 그렇게 또 몇천 배를 했나 봅니다. 그러고도 숫자는 10,000배는 채워지지 않고 12시가 되니까 막 사람이 가슴이 터질 것만 같고 도저히 거기 앉아 있을 수 없어서 그 천태전을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내려오니까 마침 큰 스님께서 마당에 나와 계시다가 절 다 했나고 물으시길로 뭐 다 했다 소리는 못하고 다 한 것 같습니다 하고만 둘러대고 방에 엉금엉금 기다시피 가서 이제 퍼지니까 스님 친구가 와서 절 다 했냐고 또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 보고를 해야 된다고. 아이고 이렇게 참 무지막지한 곳이 어딨나 하는 생각이 들고 했습니다마는 그 스님께 나는 뭐 이제 스님 안 봐도 되니까 이제 갈랍니다 하니까 그래도 절을 했든지 말았든지 노력은 했으니까 스님 뵙고 가라 이래 가지고 이제 친구하고 같이 큰 스님 방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께서 어제 너희들이 내한테 뭐라고 물었냐 이러시길래 좌우명 한 말씀 주십사 했습니다. 그 말씀을 올리니까 오늘 저런 너희들 낯짝 보니까 뭐 내가 좌우명 주어도 지킬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러니까 뭐 그냥 가라 뭐 이런 뭐 참
식으로 시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생사람 참 고생시켜 놓고 이제 와서 이제 그냥 가라 하신다는 그런 또 섭섭한 생각도 들고 또 오기도 이래 생기고 했습니다.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나중 문제고 우선 이래 주시긴 하셔야 안 됩니까? 꼭 한 말씀 주십시오. 그 말씀을 올리니까 지키지도 못할 거 주면 못하노. 그래도 성의를 보였으니까 이제 한 말씀 해주지, 한 말 해주지. 그렇지만은 지키기는 참 어려울 걸 이러시면서 뜸을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려고 뜸을 들이시나 생각하며 잔뜩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큰 스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주시는 말씀이 속이지 마라. 평생 속이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낙담천만이었습니다. 사람 그렇게 고생시켜 놓고 도가 높은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어제는 저희들에게 쫄짱부라고 그렇게 타박도 주신 어른이 오늘 좌우명을 주신다는 것이 속이지 마라 하시는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졸장부를 면하고 오늘 큰 스님 말씀 드리면은 당장에 무언가 대장부가 될 수 있는 무슨 큰 오묘한 말씀을 주실 줄 알았는데 기껏 속이지 마라 하시는 이 흔하고 흔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니까 정말 저로서는 실망불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스님께서 속이지 마라 하는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오히려 내가 큰 스님에게 속았다. 정말 큰 스님에게 속았다 하는 그런 기분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이제 얼굴에 나타났겠죠. 또 그러자 큰 스님께서 빤히 쳐다보시면서 와, 뭐 그래 생각하노? 너무 무거운 짐 같은가? 그러면은 무거우면은 내려놓고 가면 되지 않나? 내가 너희들 언제 봤다고 무거운 짐 지어 놓겠나? 무거우면 내려놓아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 퍽 덕이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속으로는 큰 스님께 속았다는 기분이 들지만은 어른께서 또 막상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닙니다. 좀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가서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이제 물러나와서 좀 백년함을 쩔뚝거리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내려오고 난 뒤에 큰 스님에 대한 그 인상도 차츰차츰 이렇게 집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들한테 들어온 말이 속이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돈 높은 스님이 참 절돈 10,000원까지 받으시면서도 그분 애들보다도 더 참 귀하고 높은 말씀을 해주셔야 하셨을 텐데 꼭 평상인과 다름없는 그런 속이지 마라는 말씀밖에 하실 것이 없었을까? 참 그런 좀 실망스러운 생각은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참 정말 저 자신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남을 속이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해왔다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큰 스님의 속이지 마라는 말씀은 크게 저한테 실망이 되었다고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그 후 이제 세월이 흐르고 몇 개월이 이제 지난 뒤에 하루는 이제 책상 머리에서 공부를 한다시고 책을 펼치고 앉아 있는데 호련히 한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은 큰 스님께서 정말 평생 내가 지키지 못할 그런 좌우명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남을 속인 일은 없었다. 정말 남을 이롭게 하려고 노력했고 남을 잘되기 위해서 노력했을 망정 남을 속이려 한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스스로에게 속인 일은 어찌다 말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은 무언가 결심을 해도 3일을 지키지 못한다는 그 말은 지금까지 저의 삶에서는 저에게 꼭 들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저에게 약속한 것은 한 번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 스님께서 하신 그 속이지 마라는 그 말씀을 나 자신을
너 자신을 속이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한마디 더 보태면은 정말 평생 제가 갖추어 가도 좌우명으로서 지키지 못할 그런 엄청난 무게로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다시 참 그렇게 되돌아보기 싫던 백년함을 다시 찾게 되고 큰 스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것이 스님 처음 뵙고 난 뒤에 한 3개월 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 찾아뵈오니까 그날은 백년함 굳게 닫혀 있다던 문도 열려 있고 다른 스님들도 뵈지도 않고 큰 스님 한 분이서 마당을 유유자적하게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가워서 스님께 찾아가서 인사를 올리고 제 아무 것입니다 하니까 큰 스님께서도 누군지 아는 체를 하시지도 않고 어떤 놈이냐고만 되물었습니다. 저는 참 반갑게 맞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아는 체를 안 하니까 좀 실망스러웠습니다만은 그 말을 바꾸어서 스님께 불교에 대해서 알려고 스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불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불교에 대해서 알려고 하거든 저 큰절 강사한테 가서 물어라. 나는 불교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렇게 딱 잡아 떼시는 겁니다. 그렇게 참 도가 높고 공부가 수성하다는 큰 스님께서 불교를 모르신다고 딱 잡아 떼니까 저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묵묵히 있다가 스님 그러면 저는 참선을 하고 싶습니다.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화두가 필요한데 스님 저에게 화두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스님께서 그렇게 또 반갑게 반가운 낯을 하시면서 참선이라면은 내가 좀 가르쳐 줄 것이 있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참 스님 방에 가서 화두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스님하고는 인연이 이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격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천군 만마를 질타는 말 위에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가장 자기를 잘 이기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큰 스님 말씀과 같이 남도 속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을 가장 큰 스님께서는 바라신 것 같습니다.